아멘.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땅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몇 번쯤 될까요? 안 세봐서 몰라요?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찬식을 제가 광고를 한 것 같은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안 했어요? 성찬식 다음 주, 이번 주 성찬식 있습니다. 교육자 할 때도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없다고 한다면, 못 들었다고 한다면 성찬식 내일 모레 우리 주일날 있다는 사실을 매주 첫 번째 주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 한다고 광고를 한 이상 하는 거예요. 또 이 다섯째 주 있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한다고 전에 한다고 이제 요람에도 나오고 이런 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냥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 구약에는 율법으로 살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무엇을 줬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속에서 율법을 대부분 지켜서 그대로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사는데 이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살다가 잘 지키다가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판결이 되어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근데 짐승이 죽는 것은 사실은 오실 예수님이 죽는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구약의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의 사람은 오신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과거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53장이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 이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게, 오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짐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감정을 품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러면요, 그게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지네들 종교는 믿으면 천국 가고 남의 종교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남의 종교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종교 좋아하면 인정하면 남의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대단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걸로 알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이등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여러분, 남의 종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그들은 들릴 때 비판으로 들립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이잖아요. 검정을 말해야지. 그 다른 사람이 다 하얗다고 말하는데 눈치를 봐가면서 그 검정 아니고 하얀색입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모를 때는 그런다 치더라도 아는데 나 혼자 검정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다 하얀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해서 말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는 이상, 검정을 내가 아는 이상 검정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값으로는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가정 식구들은 자기 집을 들락거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식구들, 자기 자녀들이 들락거리는데 그걸 통제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은 우리 식구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다음에 누구 온다고 한다면 예약을 하고 미리 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인데 믿는 자는 내 집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냐 이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서 죄를 해결받으면 천국에 가고 죄 해결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해결받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를 해결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신 자신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보여졌었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죄가 없지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걸로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다. 바로 우리의 저주 받을 것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내가 받을 죄의 짐을 주님이 가져가셨고 내가 지옥 갈 죄를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이제 없다 이거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 죄가 나는 해결됐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라 함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었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근데 믿지를 않은 그 자체가 죄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는 분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전해주고 여기에서 그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불신함으로 지옥 간다. 근데 이 내막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착한 일 하고 그래야 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 전도하였더니 어느 교회 나가냐고 예수 믿냐고 했더니 믿는데요. 어느 교회 나가냐고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물머물하면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물어보겠다고 지금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찾아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상을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을 물어보냐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대답하지 못해서 안 믿는 것 같아서, 근데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고 그러면 구원 받았는가? 그 말을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고.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셨냐고. 그러면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이름도 대지 못한 분이 무슨 신앙이냐. 다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세게 말 못해요. 인상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완전히 빨래판이 되어가지고 새카매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왜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기독교의 복음이 이건데 그러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어디 교회 다닌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내가 구원받으면 받았다고 말하고 못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 없이 솔직히 말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은 과연 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100%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근데 늘어져요? 깊어서 아멘 해야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아니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인데 다른 사람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 교인들을 물어보고 싶으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대신방을 하면 다른 설교하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잡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의 확신시키는 대신방을 좀 해야겠다. 이잡는 걸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 설명하려면 또 시간 가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20년, 30년, 50년 그 이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 자기 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 하다가 데려다가 키웠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겠다 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면 무남동 애동딸이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모든 재산 다 내 거야 막.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리 앉으라고 하면서, 사실 내가 너를 여차체해서 입양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기가 팍 꺾여가지고 집을 나가는데 충격받아가지고,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두고 얼마나 충격스러울까요? 일주일 동안 안 들은 거예요. 그 엄마 아빠도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일주일 돌아다니다가 갈 데 없잖아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곰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금이야 옥이나 키우고 그러면서 잘 모시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침착해지면서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머니 아빠에서 엄마 아빠에서 낫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의심하며 사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여러분 상태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때부터 그 딸은요 못 달라고 자신 있게 예전과 못하더라 이거죠. 근데 확신 있는 사람은요 별의별 말 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 같은 것 같지만 나 잘 때라고 했어 하면 잃어버리고, 또 아무리 부모가 그
표현력이 좀 마음에 너무 심했다 하더라도 그냥 또 잃어버리고 자식이길 부모 있나 하면서 모든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이어진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부자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수없는 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관계가 하나도 끊어져 버리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짐으로써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된 그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 신앙생활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왔고,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그런데요, 다는 아니더라 이거죠. 왜? 사람은 임무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선사업 하면서 모두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아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또 이웃에 다니면서 그 독거노인들 목욕을 시키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가 나눠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그 몇 달씩 몇 년씩 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래, 성격상 자기는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실행하는 사람, 믿음이 있든 없든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 왔으니까 나는 이왕에 교회 다닐 바야 절대 빠지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의 책임감과 자기는 한번 한다면 한다 하는 그런 자신의 믿음으로 움직여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10년, 20년, 50년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항상 그대로 10년이나 20년이나 그 이상을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하더라도 어떤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거기에 한 몸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부부 관계,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이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과의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혼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리니, 따라서 장가 들리니, 장가를 들어서 너는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걸 일러줬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다 찾으세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58쪽 2장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무엇을 들은다고 했어요? 장가들어서 장가를 들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남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16절 봅니다.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겨서 우상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실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힘써 알자. 알자 이 말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알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써요?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알고 또 이웃 간의 교제에서 알고 그래서 저분 아냐고 잘한다고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고 뭐 이렇게 하든 또 학교 동창이다 하든 하면서 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아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결혼했다. 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래서 동침했다. 결혼한 사실을 영원히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해서 맺혀졌다 이거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끊어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덜렁덜렁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집사 되어지고 권사되고 막 그러면 그냥 나 신앙이 있고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예견상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좋다 할지라도 누구는 나 자신은 내 신앙을 점검하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 신앙은 내 자신이 점검하라. 자기가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절친이에요. 절친인데 그 바닷가를 갔어요. 그러면 아유 천생연분이라 정말 결혼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본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나 결혼 안 했는데 친구인데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말 했다고 해서 나는 결혼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옆에서 너무 잘 맞는다고 너무 결혼 잘하셨다고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다. 누가 잘 알아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믿음 좋으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안다 이거죠. 누구에게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안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네 자신이 믿음 있는가를 점검해봐라. 네 자신이 점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버림받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내 생명을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실 때 당당하게 주 앞에 섰을 때 이런 신앙이 정말 되었는데 후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가르쳐 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아는 자 영생은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 이거죠.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 알고 내가 하나님 알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안다 이거죠.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안 믿기가 힘들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하면 또 이해가 돼요. 다른 측면에서 안 믿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안 믿어보려고 한다면 그게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은 믿어지고 이 말은 확신이 되어지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부정할 수밖에 이건 부인이 안 된다 이거죠. 당신 결혼 안 했어. 안 해서 하더라도 그래 안 했어. 맞아. 여기서 하면 머리가 띵 하면서 내가 정말 결혼했나 안 했나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했나 안 했나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100명이 10,000명이 아무리 벌떼처럼 일어나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안 했다고 생각해 볼 때 안 믿어진 걸 한 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이제 힘드냐? 이제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가졌어요. 부부관계가 되어졌고 살아가는데 행복하려고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꿈을 꾸고 거기에서 행복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과 실제로 결혼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힘들어야지 근본 자체가 힘들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그런 차원 속에서 힘들지 결혼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에요. 결혼 생활 했냐 안 했냐 그 자체가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내 생각이 서로가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을 뭘로 모셨어요? 그래서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을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는 흐느끼면서 할렐루야 나오고 하야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지. 왜 힘드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히히하하호 하면서 저를 넙죽넙죽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뭐야? 나를 중심해서 바로 밍 둘러 사방팔방으로 막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왕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야. 저희들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눈을 깜박깜박하면서 거기에 기울여진다 이거죠. 기울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듯이 뿌리가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선자들이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깨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이란 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사자들끼리 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깨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깨면 누가 깨요? 내가 깬 거예요. 내가 깨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계약을 할 때 나는 파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계약 파괴하겠습니다.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깨져버리니까 성립이 되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여러분 항상 유지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땅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 16번이 나와요. 16번.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이 중심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3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고백 한번 찬송 부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박수 치며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기다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손들고 한번 나의 하나님 더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만이 주님, 주님 하며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천후의 그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항상 이끌어 주신 사람들은요, 복받을 짓, 이쁜 짓, 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항상 어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쫓기고 쫓겼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 대단하다 대단한데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 복을 많이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복을 많이 받았다. 야, 나도. 근데 과정을 좀 생각하자 이거죠. 과정. 농부가 농사 지을 때 그 과정, 열매는요, 과정을 통해서 맺혀진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이 주로 나타나시고 재림의 주로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주님이 그냥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일반 사람이 죽는 거하고 예수님 죽는 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서 죽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의 손에 넘겨져서 죽었다? 당신이 만든 자 만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주겠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입김 풀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참으셨다 이거죠.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초림에 오신 주님과 재림에 오실 주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후사다, 후사가 된다고 한다면 자녀로서 참아라. 예수 믿어서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팽개치고 나자빠지지 말고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참아서 받을 영광과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이건 게임이 아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다. 여러분, 참을 만해요? 못 참을 만해요? 참을 만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참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보다 참지를 못한다면 이건 가짜예요. 정말 믿음 있냐? 참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환경 때문에 정말 내 가슴 속에 이모저모 다양하게 밀려오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생각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어느 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너희들은 세상을 영향을 받지 말아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왜 후회합니까?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의 노하우, 그리고 나는 이게 무기다, 자신감 있다, 전에는 해결됐고 전에는 대박 났고 전에는 놀라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말할 때 박수갈채를 밟았고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위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꿈에도 나타나지 않냐고 말씀으로 명하시지도 않냐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킨 것 같아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침묵치 마옵소서, 여호와여 침묵치 마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그런 형태 똑같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들 때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세상 바라보면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한 것에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울여진다면 재기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다가 보면요, 안 될 것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졌던 그들 하호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들이 3일 만에 역전으로 바뀌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오늘 읽었던 말씀, 땅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16번. 이사야 24장에 다 읽어보고 모든 것이 땅은 허무하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을 바라고 사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나는 똑똑한 체 하지만 하나님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잘 살고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내가 어느 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더 앞질러 살아야만 됩니다 하다 보면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 오면요, 그걸 회개하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했다. 그럴 때 그나마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나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 길을 놓쳐버리고 알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수정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진리의 삶을 살라고 촉구한 것이 교회란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의 삶, 예수만이 진리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이게 뒤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원래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음부의 세계를 이겼다고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나왔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 여리고가 그렇게 든든했지만은 하루에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이래 된 날 7바퀴를 돌아라 해서 그걸로 어떻게 무너지겠느냐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고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밟으라 했을 때 여러분 다 매장시켜서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밟았더니 갈라진 것처럼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 앞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밟고 여러분 돌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하고 요단강 갈라진 건 차원이 달라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이 홍해를 길을 내놓고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길을 내놓고, 요단강은 밟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길을 내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으시고 죽으시고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고 안 될 것이 되어지게 만든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요단강 밟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신 교회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 속에 나타난 현상들이 뒤따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세워질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제국인 줄 알았지만 무너졌잖아요. 메데 바사가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영원할 줄 알았지만 무너졌잖아요. 헬라 대제국이 탄생됐어요. 무너졌잖아요. 로마의 제국이 탄생됐지만 또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걸 깨뜨려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분이 나타나서 세상을 진두지휘하면서 깨뜨리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께 가져야 해요.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요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말 절망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예수 잘 믿는 것만이 살 길이다. 교회 생활 잘한 것만이 살 길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가르쳐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 과실이 저절로 맺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버리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아 그걸 결국 모아다가 불에 던져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시작했는데 지속이 된 자가 있고 나중에 나고자가 있어요.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건강한 신앙으로서 유지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벌레가 먹어서 여기에서 달랑달랑하고 끊어질 무렵에 비바람이 와서 태풍이 불면 우수수 다 떨어지잖아요. 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분명히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풍성하여서 병충해가 나를 짓밟아서 그 병으로 쓰러지고 기진맥진하고 이것을 일명 시험 들지 말고 정말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서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힘차게 비바람이 오고 정말 태풍이 몰아닥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병들어서 그 자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가지가 끊어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끊어졌다. 이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 싹이 나서 원상복귀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예수 잘 믿다가 정말 가지가 끊어지듯이 그거 오히려 더 그보다 더 좋은 걸로 이 순이 길어나서 원상복귀가 되어져서 간증이 되어질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장 6절 8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5장 6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도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순서가 분명하다 이거죠. 하나님 1순위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목숨 있는 동안에 범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데 세워주시고 야곱의 축복으로 길러주시고,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1순위로 세우고 난 데 있을 때 그것이 그 모든 복은요
하늘의 소망 때문에 주어진 것은요, 소망을 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시험이 오든 또 고난이 오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늘 아침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세상, 좋은 것 같은데 허탈, 공허, 시리에 빠지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행복이라는 것은 사라져요.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예수 밖에서는 절대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생활하는 거예요. 자신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있죠. 이때 이걸 하나님 아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바로 모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병을 고치신 사건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지배할 수 없어요. 생각도 마음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실 때만이 가능한 걸 믿기 바랍니다.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뜨거워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